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선물을 주고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어떤 종류의 선물이든 이 선물이란 말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말들, 어떤 물건도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받으면 한없이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하고 뇌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이 좋은 것을 포장을 해서 주는데 어떨 땐 이것이 선물이 되고 어떨 땐 이것이 뇌물이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어도 선물과 뇌물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는 사람이 우선이면 그것은 뇌물이에요. 받는 사람이 우선이 되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선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지금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베들레헴 근처의 산성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성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어려서부터 다윗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어릴 때에 베들레헴 성 주변에 있는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광야에서 그 태양볕을 받으며 하루 종일 양을 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일을 마치고 이제 양떼를 몰고 해가 뉘역뉘역 질 무렵에 이제 이 양떼를 몰고 이제 집이 있는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베들레헴 성문 밖에 그 옆에 우물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은 항상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양떼를 몰고 집으로 가기 전에 항상 그 성문 옆에 있었던 그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태양볕에서 힘들게 시달렸던 그 몸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싹 사라짐을 느낍니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린 시절 때부터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지금 그 우물물을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빼앗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성을 바라보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야, 누가 저 우물에 가서 물 한 바가지만 길어다 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혼자 중얼거립니다. 왕으로서 부하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 상황에서 목이 말랐을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산성에 있습니다. 산성 진영에 다윗이 진을 치고 있는데 왕인 이 다윗이 마실 물이 한 바가지도 없었을까요? 만약에 왕이 마실 물이 없었다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진을 치고 있는 산성에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말라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향 땅에 왔어요. 왔더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릴 때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물 한 바가지 퍼먹고 새롭게 기운을 차렸던 그 우물물이
떠오른 거예요. 그 물물이 그리워서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마음에 혼자 중얼거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혼자 중얼거렸던 이 말을 옆에 있던 장군들이 듣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군대 가운데에 가장 지위가 높은 대장군 3사람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은 13절에 나오는 30인의 특별 부대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대장군 3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새 대장군이 나오고요. 20절에 보면 분하야 대장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대장군입니다. 다윗 왕 옆에 3사람 대장군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고 싶다고 다윗이 혼자 중얼거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3명의 대장군이 누구랄 것도 없이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적진을 뚫고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임금이시여, 물을 기러 왔습니다. 드시옵소서 하고 그 물 한 바가지를 다윗에게 드립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겉으로 나타난 형식으로 보면 당연히 물 한 바가지입니다. 장군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달려가죠. 적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도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지금 진을 견고히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적진을 뚫고 돌파하여 그 물 한 바가지를 길어온 거예요. 적진을 뚫고 돌파할 때에 적들은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물을 길어온 후에 그 물을 다윗에게 드릴 때 다윗이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물은 단지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요 저들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물은 단지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장군들이 화살을 맞고 칼을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떠온 물 한 바가지입니다. 그 물 한 바가지는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 한 바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다윗 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한 바가지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으니 당연히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다윗 왕이 원하는 일을 하면 다윗의 눈에 더 잘 들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그 물을 바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이 이야기의 본질을 보려면요, 당시 이 다윗 정권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30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정권은요, 철저하게 무신 정권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따랐던 장군들 이 30명, 그리고 그 뒤에 가면 37명, 이 장군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됐어요. 다윗의 정권 제1기 정권에는 30명의 장군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그들이 핵심이었어요. 이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제2기 무신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때는 37명의 무신들이 바로 다윗 정권의 핵심들이었어요. 바로 이 37명의 이 핵심적인 장군들 가운데에 오늘 물을 떠온 이 세 사람들은 대장군,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무력으로 왕이 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 명예도 권력도 부귀 영화도 이미 다 보장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그것도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자기 주위에 있는 부장들 불러서, 야 부장, 네 휘하에 있는 발 빠른 사람 서너 명 불러가지고 저 밑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떠와 하면 됩니다. 이 명령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가 하면 내가 가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일이요, 국토를 통일하는 일도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도 아니에요. 애들 말로 지구를 지키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물 한 바가지 떠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장군 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국가 운영의 차원에서든 경영학적인 차원에서든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서든 대장군 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단지 자신 모시는 왕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에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장군 세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 본문을요, 형식 논리로 보면 물 한 바가지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소중한 선물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선물이에요. 그 물 한 바가지를 떠온 대장군 세 사람이 다윗에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부부, 그 옆에 계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밥을 안 해주는 아내라도 그 아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회개를 했겠죠. 늘 옆에 있으니 늘 있는가 보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 이것 이상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라는 것을 처음 와보니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님 형제님 하면서 살갑게 대해줍니다. 뭐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빈부의 차이, 높고 낮음, 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좋았어요. 교인들이 너무나 잘해줍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작은 손길도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재직도 되었어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 나와서 조용히 혼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참 잘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면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아무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나를 돌봐줄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밖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전화통을 붙잡으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는지 떠오르는 얼굴, 교회 밖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없다. 그런데 교회 밖에는 있다. 왠지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아름다운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 밖에 많더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중마고인 두 친구가 초등학교도 같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어요.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같은 마을에 사니 같이 입대를 하게 되었고, 같은 훈련소에 자대도 같은 소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남에 파병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또 파병을 갔습니다. 갑자기 또 같은 소대에 배치가 되었어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친구가 앞에서 가다가 적탄에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창호 속에서 뛰쳐 나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소대장이 팔을 붙잡고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나가면 죽어. 나가지 마. 하고 팔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그 팔을 뿌리치고 쏟아지는 포탄을 뚫고 포복으로 해서 그 친구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끌고 다시 참호 속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그도 총알을 2발을 맞습니다. 피가 철철철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소대장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그렇게 하면 개죽음 당한다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소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의미한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에 내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야, 나는 네가 반드시 나에게 올 줄 알았어. 교회 밖에 아름다운 선물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참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전화 한 통이면 기꺼이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내가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힘들 때에 이유나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제 친구 가운데에 한 친구와 제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회 생활을 하다가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식들을 놔두고 우리가 먼저 죽거든, 내가 먼저 죽으면 자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서로의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주자.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게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야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래 살아야지. 아무튼 전화 한 통 하면 때가, 시가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친구.
그러고 보면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대장군 세 사람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상명 하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특히 오늘 본문 근처를 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다만 다윗의 전체 일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대강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대장군 세 사람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은 항상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말해줍니까? 정확하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같이 몸을 비비면서, 같이 살면서, 주먹밥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찮은 당신의 목마름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지내보고 보니까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무엇이 결정을 하느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인생 다 알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목회자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PK라고 합니다. Pastors Kids라고 해요. 문제야 하면 PK, Pastors Kids. 목회자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삶이 달라요.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삐뚤게 나갑니다. 살아온 모습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재기불능 상태, 이 말조차도 쓸 수 없을 만큼 망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집에 오면 가족들이 도란도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닥친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는 자신을 도와준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냉소적인 거예요. 단돈 얼마도 내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거금을 쓰면서도 주위에 자신의 과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계산적이고 늘 냉소적이에요. 여러분, 내 선물이 누구인가? 이건 대단히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도움을 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면 더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선물이 되어줄까? 이 질문에 동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어보지 못하고 평생 살고 마는 사람이에요. 받는 기쁨에만 목매고 살지 남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법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선물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물의 종교예요. 어느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한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왕으로부터 전화였어요. 당신이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나와 같이 골프를 좀 칩시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자기의 전용기를 미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골프 선수를 혼자 자기 전용기에 태워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초대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골프장을 돌면서 라운딩을 해요. 그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프 선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다시 자기의 전용기에 이제 태워서 미국으로 다시 보낼 참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타려는 그 골프 선수에게 이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쁜 중에도 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마음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과 같이 제가 골프를 친 게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왕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 골프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골프 선수니까 그냥 골프채를 하나 선물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골프 선수가 다시 그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골프채를 줄까? 골프채에다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줄까? 아니면 금메기를 해서 골프채를 나에게 선물할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납니다. 근데 골프채가 안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우체부를 만나면 붙잡고 혹시 나에게 소포 온 것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도착을 안 해요. 점점 실망이 옵니다. 이 립 서비스다. 이 말로만 했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몇 주 후에 기대하는 골프채는 안 하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뭐야 이거? 보니까 편지 한 장이에요. 골프채가 없는 겁니다. 장문의 편지입니다. 쭉 읽어나가니까 그동안에 즐겼던 얘기, 고마웠던 얘기만 잔뜩 써져 있는 거예요. 점점 실망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끝부분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그 왕이 그 골프 선수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장이었어요. 골프 선수는 골프채를 원했는데 왕은 골프장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왕의 생각과 이 평범한 골프 선수와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선물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내 삶에 재현하는 겁니다. 실습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말 민감해야 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 우리도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피차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를 위해 당신을 선물로 내어 주셨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과거에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수도원이 점점점 쇠락을 했어요. 그러자 수도사들은 다 떠나고 나이가 많은 수도사 5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옆에는 조그마한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움막에는 유대교 랍비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날 이 수도원 원장이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시여, 과거에는 우리의 이 수도원이 명성을 날렸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그 명성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조언을 좀 주시지요. 랍비가 말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나요?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한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현재 수도원에는 5분의 수사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자십니다. 이 원장이 수도원에 돌아와서 나머지 4사람의 수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에게 가슴이 꽂혔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성자라고. 그렇다면 틀림없이 원장님이 성자일 거야.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그분은 완벽한 분이니까. 아니야, 토마스 형제가 성자일지도 몰라. 변덕은 심하지만 늘 착하고 정직하잖아. 아니야, 마태 형제일지도 몰라. 성깔은 있지만 그래도 늘 정의롭잖아. 아니야, 빌립일 수도 있어.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눈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잖아. 우리 가운데 성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다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 저 사람이 성자일지도 몰라.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확률적으로는 0%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성자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야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에 이 5명의 이 수사들의 이 모임에는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방문객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쇠락했던 이 수도원은 과거보다 더 명성을 날리는 그러한 수도원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얻으려면 얻게끔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돈 뽕매고 살잖아요. 돈 앞에는 그래서 사람 형제 자매도 없고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지? 이 질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낌없이 순교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생을 다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선물이 되어드리니까 그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의 선물이 되어드리잖아요. 저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피를 나눈 곳이 아닙니까? 피를 나눈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곳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흡사, 원수들이 모여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그러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이처럼 요구하기 전에, 주장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된 선물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소중한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복된 선물이 되어드릴 때에 나 역시 소중한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선물이 되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가장 복된 선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복된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가장 복된 선물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나 역시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소중한 선물이 되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드려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복된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먼저 선물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실까요? 내가 먼저 선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집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먼저 선물이 되어드리는 이런 삶 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소중한 선물로 체험받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